전장에서 개선 장군이 왔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그런데 이제 개선 장군이 왔으니까 뭐 파티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 하다가 뭐 그 과정에서 그 이제 파티가 쭉 며칠간에서 계속되는데 그 계속 진행되는 중에 그 이제 그 축하한다고 이제 와서 이제 막 춤도 추고 해서 하여튼 그 여자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춤을 이제 파티할 때 참석했던 춤을 추는 여자가. 그러나 개선 장군이 보았을 때 뭐 좀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지만은 갑자기 그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전장에서 싸움도 많이 했지만은 자기 눈앞에서 막 춤을 추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거 보니까 그래도 사람 장군 뭐 전장터에서 한 사람이지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참 저런 거가 이제 장군이 거기서 충격을 받고서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그런 사정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사람 죽고 살고 해서 죽는 거는 뭐 가끔씩 보지만은 특히 장군이 와서 전장을 하고 온 장군이 그렇게 이제 보고서도 충격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뭐 정말 성대하게 축하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 사람이 이제 갑자기 죽었으니까 뭐 충격을 받고 또 이제 그런 상태가 되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춤을 추고 한 그 사람은 굉장히 뭐 인물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뛰어난 그런 삶이었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장군의 충격을 받아서 부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해놨는데, 이제 내가 가니까 정말 이게 이런 일이 있어서 비통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래, 부처님 말씀에 지금 전장에서 돌아온 사람 아니냐? 사람 죽는 걸 한둘이 봤냐? 사람이 죽는다는 이게 원래 사람이 이렇다. 그래,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뭐 참 나이 든 분들이 다 알듯이 생로병사로 다 일어나는 거고 또 살아있던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 건데 오늘 이래 죽는 게 왜 굳이 비통하다고만 생각을 하냐. 이게 그래 할 일이 아니고 이게 그래 하나 태어났다가 죽는 그런 자연 현상이다. 더군다나 전장터에서 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 부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참 뭐 죽음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참 전장에서 사람을 죽이고 했었는데 이 지금 그 춤추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뭐 비통해 할 게 아니지. 이래 이제 마음을 다시 가다 넘어서 이제 그 슬픔을 이겨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럼 슬픔을 뭐라 했냐 하면 화려한 마초와 같은 이 세상을 보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있지만은 현명한 사람들은 그런 데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 춤을 추고 해서 그런 데에 이제 그거 집착하다 보면 이제 죽는 게 저렇게 슬픈다 하는 거지. 그게 집착을 안 하면 그렇게, 이게 이제 태어나서 죽는 것, 자연현상이다. 그래, 그런 게 이제 인과법이잖아요. 부처님 이제 그런 걸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뭐 위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했습니까?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다. 그게 뭐 참 나이가 들어서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하고 또 이제 그 위안을 받고 이 끝에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화려한 것 같지만은 참 뭐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고 금방 없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보면 큰 꽃이라도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화려하게 있는 게 하나의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건데 이런 거는 다 없어지는 거다. 이루어졌던 거는 소멸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런 중에 이제 슬퍼하고 또 기뻐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니는 거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장군이 그래 슬퍼하고 기뻐할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죽음이고 비슷한 상황인데 180쪽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도 보면 이제 전장에 가서 장군이 개선하고 전장을 이겨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하 파티를 하고 이제 개선식을 좀 며칠에 성대하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와서 이제 축하하는 춤을 추는
여자 중에는 이 장군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장군도 그런 사실을 알아. 저 처자가 자기를 참 좋아한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춤을 추는 중간에 그 하고 그래 파티를 하는 중간에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럼 이 장군도 얼마나 놀래기도 하고 상심하기도 하고 안 그렇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장에 가서 싸움을 하고 그래 다 하고 왔지만은 그래도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저래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마음이 상심하는 것이 더 훨씬 심하겠지. 그러면 이제 참 사람 죽고 살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이 사람이 죽은 게 이제 문제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와서 참 내가 슬픕니다.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부처님 그때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냐? 좀 상황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이제 전체 상황 같은데 대상이 달라졌잖아요, 조금 뭐가. 어쨌든 이제 죽음이나 그런 게 이제 있는데 그럼 그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그게 이제 그 180조 그 위에 이제 그 조금 내려오면 있는데 그 속에 해놓은 것만 치면 과거의 번뇌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번뇌가 생기지 않게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 번뇌라는 게 이것은 슬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과거의 슬픔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슬픈 마음이 생기는데 그 슬픔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건 그 이야기예요. 아까는 사람이 죽은 데 대해서 그게 죽음이라는 게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다. 그리고 뭐 그게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라는 거고 여기서는 죽었을 때 슬퍼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슬픔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 초점이 달라요. 요 이제 그리고 이제 번역해 놓은 거를 좀 더 이제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다른 번역해 놓은 거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해 놓은 건데 과거 것을 잘 식별해서 그들 뒤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이래 해놨는데 이미 지나간 슬픔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그 슬픔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저 말이 번역을 지금 이래 해놔서 그러는데 내용으로 치면 이제 우리가 텍스트로 쓰고 있는 여기 있는 거나 저거나 사실은 같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죽음의 슬픔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걸 잊어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 잊어버려야 된다. 부처님 말씀 들어서 그게 잊어지겠습니까? 안 잊어버려져요. 그게 그럼 우리 사람들 일반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금강경을 보고 있는데 금강경에 어떤 기절이 있나 하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금강경 뭐 한 두세 번만 읽으면 이 이야기를 해요. 그건 무슨 말이고 옛날 일은 지내갔고 지금 일은 어쩌지 못하고 앞날은 오지 않았고 그럼 어째야 되노? 지금 있는 대로 잘 지내. 이게 그 결론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심 불가득 할 때 현재심이라는 게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슬픈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럼 슬픈 마음을 내가 어쩌지 못한다. 불가득이라는 건 내가 어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슬픈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좀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우리 유행가로 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거지. 그래 유행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금강경에서 현재심 불가득 내 마음 나도 모른다. 뭐 되는 대로 살자. 이게 결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금강경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말을 이 법문을 해석하는 데에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건데?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 슬픔이 있을 때에 그러면 이 슬픈 마음에 집착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떻게 집착을 안 하냐? 나도 어떻게 못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지금 이해하도록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보면 이제 광덕엄장 삼국유사 이제 저래 해놨는데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이제 뭐 우리 오신 분들은 다 뭐 국사 시간에 배운 책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광덕, 음장조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광덕 분이라는 분하고 음장이라는 두 분이 이제 친구인데, 광덕은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고, 음장은 결혼을 안 한 선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 뭐 한 사람은 선임이고 한 사람은 그 사이에요. 재가인이고 한 사람은 출가인이에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신라 통일이 막 끝난 그런 시기예요. 그럴 때 이제 두 사람이 경주 부근에서 이제 서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광덕이 죽었어.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아주 친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야기하기를, 먼저 죽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죽고 나서 이제 그 극락에 간다면은 내가 극락에 갈 때 반드시 일러주고 가라. 네 혼자 갈지 말고. 이렇게 이제 평소에 이야기를 하다가 광덕이 이제 먼저 죽었어요. 이제 죽으면 이제 극락을 가니까 가는 날에 이제 뭐 시간으로 치면 이 시간쯤 됐겠죠. 그리고 문 앞에 와서 나 이제 극락 간대. 이렇게 이제 빠이빠이 한 거야. 그래 이제 음장이 이제 그 친구들은 광덕이 그 집에 가 보니까 참 광덕이 조금 전에 죽었다 없고 부인이 이제 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지. 지금 요는 키워드 죽음이에요. 그래 이제 음장하고 그 부인하고 이제 그런 광덕이 조사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조사를 쳤어. 광덕은 이제 극락으로 가버렸고. 이제 그날 저녁에 조사를 치고 나와서 이제 음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친구는 극락 가버렸고, 그럼 뭐 우리가 같이 살자. 지금쯤 어째야 되겠어요? 뭐 그런 사람 있겠지. 신라시대에 좀 된 사람이 도둑놈이지 뭐. 수행한다는 사람이. 어쨌든 뭐 같이 살자 이래 됐어요. 그래, 뭐 부인이 또 그래, 순순히 그러다 이래 해요, 이제. 그래, 이제 같이 살자는 게 이제 밤이 돼서 그래, 이제 같이 자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부인이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내가 광덕하고 지금 10수년을 살아도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다. 이제 음정이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으면 보면, 이제 달이 밝은 날이면은 앉아서 나무아미 탑을 점검을 하고, 또 밖에 나가서도 하고, 밤에도 언제든지 그렇게 수행을 했지. 지금 네 하듯이 같이 자자, 뭐 어쩌자,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다. 근데 그래가지고 극락 가겠나?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 이제 이 사람이 음장이 다음날에 이제, 날이 밝자마자 이제 원효 스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원효 스님 찾아가니까 이제 뭐라고 이제 가르침을 주어서 새로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해서 이 사람도 극락을 갔다. 이게 이제 광덕 음장 이야기를 있는 상문 유사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공통적으로 보려 하는 거는 첫째는 그 죽음에 대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래 이제 도반이 죽고 나서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 음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죽음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근데 이제 음행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음장은 지금 음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막상 그 여자한테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 말 듣자마자 이제 음행심이 없어져 버렸어. 그 뭐 요즘 말로 하자면 미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음행에 대해 이제 음행은 없어 이제 미수가 된 거예요. 다음날에 이제 날이 밝고서 생각을 해보면 음행심은 어찌 됐냐? 음행심도 그럼 없어졌겠지. 이렇게 그리 되고 있는데, 그죠? 거기서, 그 여자가, 광덕은 그래 안 했는데 소리 들을 때 그것이 끝났고, 음행심도 그 순간에 없어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음행심이 없어졌다 하는 게 그 멸이다는 거예요. 음행심이 없어졌겠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는 거라. 음심이 원래 있었겠냐? 이 수행한다는 사람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앞에 있으니까 이야기. 음심이 원래부터 있었겠나? 뭔가 보여지니까 원래 없었던 것이. 저도 상황으로 볼 때는 처음부터 음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래 보기는 어렵겠어요. 그죠?
그래 광덕에 친구도 하고 그래 쭉 생활을 하다가 조상 치고 왔는데 뭐 음식 가지고 그래 생활을 다 했겠어요? 그때는 음식이 없이 했다고 보게 되는 게 뭐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 부인이 앞에 나타나서 음식이 생겼나? 부인이 그런 음식을 가져왔나? 이 음식은 어디서 생겼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평생을 10년, 20년을 살아도 자리도 같이 안 하는 그런 부인인데 광덕이 왔는데 음식을 부인이 가져오겠어요? 광덕이가 살았는데 음장을 만나서 음식을 보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인에게도 없고 음장한테도 없는 두 사람 다 헤어지면 음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은 어디서 왔었겠어요? 분명히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음행을 하려고 한 거는 분명히 있거든. 그래 미수가 끝쳤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음식은 어디서 왔냐? 마음에서 생겼는가? 아니면 없었던 일인가? 그래 그런 음심이. 그래서 이건 이제 음심이라는 게 마음에서 생겨났다 하기도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음행이 이제 없어진 거는 확실한데 음심은 그럼 이게 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닌데 음심은 잘못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새로 생겨나지 않았다 해서 그거는 비생이라 그래. 일단 새로 생겨난 게 아니니까. 그거는 마음이 뭔가 있어서 그래도 음심이 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있던 음심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지. 새로 생겨난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 수행을 한다 할 때, 이제 원효한테 듣고 와서 수행을 한다 할 때는 뭐냐? 그 음심이 어디서 왔냐 한번 생각해 봐라. 네 스스로를 생각해 봐라. 그 이제 여자한테서 음심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원래부터 음심이 있던 것도 아닌데 지금 음심이 분명히 자기도 있었는 걸 확인은 하니까 그럼 그 음심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생겨났느냐? 이걸 그러면 찾아보라. 네 마음 스스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보면 이제 음심을 그렇게 찾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경전에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음심을 찾아보는 과정을. 그러면은 음심을 결국 가보면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그래 되겠죠. 자기가 음심을 찾아보면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음심을 찾을 수 없으면 그 마음은 있냐? 요게 이제 지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가 조금 나와도 나무의 소리를 들었다. 누가 옆에서 내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 평소에는 저 사람 그런 이야기 안 하던데 오늘 왜 저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해? 평소에는 저렇지 않던데 생각하면 기분 나쁜 소리 들어 좀 참아야.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 기분 굉장히 뭐 더럽게 나쁘지. 못 참아요. 이거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 하면 내 마음이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또 좋은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거꾸로. 평소에 뭐 좀 안 좋아도 뭐 좋은 이야기를 한다. 그럼 오늘은 좀 이상하네. 그런데 평소에 또 좋은 마음 가지고 있다가 오늘 좋은 말을 한다. 오늘은 뭐 정말 기분 좋다. 평소에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밖에서 다른 이야기를 듣거나 뭐 보거나 하는 속에 이제 그게 정폭작용이 돼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변화해 간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평소에 우리가 마음이 있다. 우리가 누구든지 내 마음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전제를 하고서 지금 이 광덕 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에 내 마음은 있지만은 거기 음심은 지금 없었거든. 그러면 이 마음, 음심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에 물어야 되는 건 평소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는 그것도 찾아봐야지. 지금까지는 내 마음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마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자. 요게 지금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수행을 해가는데 그냥 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자.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음심이라는 게 그럼 어디서 생겼나?
이걸 그러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만약 어느 사람이 그것이 음심도 없는 걸 가지고 음심을 생각을 할 수 뭐 있겠습니까? 우리 생활에서 보면 이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보면. 어쨌든 이제 이해하는 거로 치면 이런 그 과거에 아까 이제 저게 이제 그 음행을 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 음심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거는 과거심으로 돼가지고 지금 내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과거심의 음심을 계속 찾아보고 생각해봐도 도저히 모르겠고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불가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럼 과거심을 확실하게 불가득이 되면 그럼 아무것도 없냐? 그거는 부처님 말씀을 더 들어봐야 돼. 아무것도 없는 게 있는지는 우리는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음행을 할 때 음행이 없어지면서 음심은 그냥 있었는데 그 음심을 그래 바깥에 내 몸을 기준으로 해보면 내 몸 밖에 있었던 거는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걸 계기로 해가지고 내 마음 속에 내 몸 안에 내 마음에서 일어났던 음심은 계속 있었고 그러면 이 음심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해도 못 찾겠다. 근데 이미 이제 그 음행이 미수가 되면서 과거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심을 하는 거예요. 음심이라는 게. 과거심을 아무래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불가득이다. 아무래도 모르겠다. 그럼 음심만 불가득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그렇다. 이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걸 과거심 불가득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거 되려고 하는 과정에 이제 지금으로 설명해서 이제 음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면 이제 아까 했듯이 음행이 없어져서 멸했고 또 음심도 생겨나는 게 없고 이래서 두 가지 다 없다 하는 걸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어요. 이제 제일 밑에 다섯째 정관에서 무견을 없앤다 해놨잖아요. 저 무견을 없앤다는 게 그렇게 이제 음행심도 없고 음심 자체도 없고 그래서 없어졌다 하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아무것도 없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그냥 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없어진 거를 자꾸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보는 걸 정관이라고 한다. 정해로서 여실히 세간 모임을 관하는 자에게 이 세간은 무가 아니다. 조금 더 올려 보이소. 됐습니다. 인연에 의해서 생겨남을 정관하면 집제를 바로 보면 무견을 없앤다. 인연 소생법 이것은 멸이고 생이 아니다. 끝에 이제 인연으로 생기는 것을 멸이고 생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음행의 미수가 되고 음행심이 생겨나는데 막상 음행심을 찾아보면 과거심 불가돼서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자꾸 그 수행을 해보면 그러면 저 모르고 없어진다 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말로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제일 위에 있는 문장은 정해로서 여실히 세간의 모임을 보는 자에게 이 세간은 무가 아니다 하는데 세상에 무가 아니다. 저 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음행에 일어나는 이런 것이 멸이고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어디에 있냐 하면 그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가전연경 첫 문장이 첫 문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전연경에 세상에는 유견과 무견이 있는데 무견을 없애는 데는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것을 제대로 보면 그러면 무견이라는 게 없어진다. 그 생겨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그동안 여러 해왔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 음행이나 음심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수행을 할 때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을 정관하면 무견을 없앤다 하는 이제 저 이야기는 전에 원효 스님 건강산매경론에 보면 저렇게 문장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똑같은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끝에 이것은 멸이다, 이것은 생이 아니다 해서 이렇게 원효 스님은 요약을 해놨고, 가전연경에서는 저 위에 문장으로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걸 큰 스님께서 설명을 잘 많이 해놨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이야기도 뭐 그걸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제 거기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음심을 예로 한 게 아닌데,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봐서, 이건 음심을 설명해 보면은 이게 그 이해가 좀 쉽겠다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인연으로 생긴다, 없어진다 하는 이런 거를 유마경에도 꼭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이제 유마경 있는 거를 큰 스님 이제 정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있거든요. 이거는 보면 이제 정도가 설명을 하는데 유마경을 인용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 두 사람이 공부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한 스님이 탁발을 간 사이에 그 이제 뭐 못된 여자가 와가지고 그 스님께 이제 뭐 강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뭐 스님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일이 커졌잖아요. 근데 이제 탁발 나갔던 스님이 와보니까 일이 그리 벌어진 거야, 이미. 그래, 이제 뭐, 그것을 뭐, 이제 일이 어렵게 됐는데, 이 여자는 이제 도망을 가야 되니까, 도망을 가다가 언덕에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자기도 뭐 정신이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스님은 음행을 했고, 한 스님은 살인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 돼버렸잖아요. 자기가 어찌하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 두 스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유를 제일 잘하는 우바리 스님한테 찾아와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우바리 스님이 들어보고, 한 사람은 살생을 했고, 한 사람은 음행을 했고, 그럼 너 둘이 다 이제 스님 소리 못한다. 이게 결론이야. 그 이제 뭐냐, 자발적이냐, 뭐 강제적이냐, 과실이냐, 보이냐 하는 거는 있지만은 일단 그 행위 자체는 분명한 거니까. 근데 이제 스님 소리 못한다. 이게 이제 우바리 스님의 판결이에요. 옆에 이제 유마거사가 있다가, 아이고, 스님, 이 그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이제 스님 소리 못한다니까, 그 다음에 못할 뿐만 아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살생하고, 음행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유마거사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유마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큰 스님께서 정도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 정도가에서 이제 딱 요걸 인용해가지고 참선을 하면 지금 그 유마거사가 이야기하는 게 참선, 그게 이 정도가를 배워서 깨치면은 그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업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도가에서. 이게 돈 많이 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편안히 앉아서 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옥 갈 것 금방 배워주는 거잖아요. 오늘 원영 선생님 이야기도 그래야 돼. 돈 많이 내고 들어야 돼. 지옥 갈 것 보는 거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해놨는 거는 읽으면 한번 볼게요. 그 죄의 성품이라는 게, 그래, 하나는 이제 살인죄고 하나는 음행죄잖아요. 그 죄의 성품이라는 게 마음 안에도 있지 않고 마음 밖에도 있지 않고, 그렇다고 중간에 어디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왔던 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내한테 있는 게다. 그래, 모든 법은 생멸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니, 이제 생멸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는 이제 그 번개 같고 서로 모든 것이 망견이고 꿈과 같고 아지랑화 같고 이런 것이 망상으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설법을 하고 있어요. 그 유마거사가. 그래, 핵심인 거는 모든 법은 생멸해서 머물지 않는 것이니, 지금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비멸이고 비생이다. 멸이고 비생이다. 저걸 자꾸 그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서 죄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일어났는지를 자꾸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그 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정도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유마경에서 지금 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그래, 쉽게 쉬운 표현을 하면, 과거심 불가득이라고 할 때에, 그 과거심에는 이게 극단적으로 치면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도 이런 마음들은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지나갔던 마음에 대해서 그걸 다시 생각해 볼 때에, 지금 내가 생각해서는 당연히 내 마음이 막 그렇게 변하고 이렇게 있다 하지만은 그 마음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한 그 자체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그래 내 생각으로서 파악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마음이라는 게 항상 있고 그 위에서 물결 치듯이 마음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이 상태로서 우리는 마음이 없어진다 일어났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건 지 생각으로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걸 그럼 찾아보면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과거심은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심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현재심도 찾을 수 없겠죠. 요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친다, 깨닫는다 하는 건 이런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 수행을 한다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부처님 말씀했던 걸 치면 죽음이라는 게 무상하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 마음을 그렇게 무상하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다. 이래 보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군이라는 처음 장군에게는. 근데 두 번째 장군이 왔을 때는 그 슬픔이라는 게 그 슬픔을 느끼는 마음이라는 게 지금 내가 슬픔이라고 가지고 있을 그런 게 없다. 그 마음을 찾아봐라. 그 슬픔을 찾아봐라. 이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두 개가 초점이 좀 달라요. 3번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보면 이 이야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는 서장이라는 책에 그 이제 왕내한에게 주는 걸 하는 글이 있어요. 서장이라는 책에. 저 책은 그 대스님이 쓴 그 편지글을 다 모은 책인데, 그래 참선하는 사람들은 다 저 책을 반드시 다 봅니다. 그래 네 없이 다 보는 책인데, 저 책에 보면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보면 이제 저는 그 처음 이야기가 이제 그 왕내한이라는 이제 직위를 가진 그런 분이 이제 그 이야기에 이제 대스님 편지를 보낸 거를 이제 모아놨거든요. 편지 보낸 처음이 이제 왕 선생 내한이라는 분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그 막내 자식이 병으로 누워가지고 죽었다 이런 거 돼 있어요. 그 사경을 헤매고 있다 돼 있는데 그건 죽었다라고 봐야 돼. 막내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막내 자식이니까. 이제 스님 글에 보면 얼마나 애통하겠느냐. 부자간의 정이 그게 천륜이니 애통한 것이 그게 당연하다. 그건 그래 해놨어요. 첫 문장을. 지금 우리 생각에서는 당연하다. 그래, 그렇지. 한데, 그렇지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양반이 자식 죽었다고 애통하다? 양반 채통은 좀 안 맞아요. 자식은 부모가 죽었다. 그러면 애통하고 정말 애통해요. 그렇지만은 막내 자식 죽었다고 양반이 애통하다. 그거 좀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일단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를 생각해 보면 그 첫 문장에 자식이 죽어서 부모가 참 얼마나 애통하겠냐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게 스님의 답이요. 양반은 그래는 그럴지 모르지. 자식 죽었다고
특히 여자 부인 죽었다 할 적에 보면 부인이 죽어서 얼마나 애통했냐고 하면 양반이 그랬으면 안 된다 그러지. 그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양반 사회인데 어쨌든 이 스님 이야기는 자식이 죽어서 얼마나 애통하겠냐. 부자간의 정이라는 게 천륜인데 당연하다. 근데 이제 스님의 이야기는 이제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애통하고 슬플 때야. 그건 지금 내가 그 왕래 안에서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거요. 이를 느낄 때 그럼 뭘 하냐? 이제 그 문장 딱 있는 그대로 제가 해놨어요. 슬퍼할 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라. 어디서 이런 슬픔이 일어나나? 또 아무리 해도 슬픔이 일어나는지 모르겠거든. 그러면 이 슬퍼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지금 슬퍼하는 게 있나? 그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공부를 한다 그러고 또 나라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이 정도 인식은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참 슬퍼하면서도 이 슬퍼하는 게 어디서 이래 슬픔이 이렇게 계속 오냐? 또 뭐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그럼 정말 참 슬픔이 있냐? 이거를 그럼 자신있게 물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데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보살 꼭 뭐 어떻게 해서 그랬는데 저 뒤에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던 거 차이가 있냐? 차이가 없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 사람이 이제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두 사람을 예를 해서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장군에 있어서 슬퍼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왕래안에 대해서 대스님이 이야기하는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냐, 없느냐. 그건 어떻게 있는데? 궁극적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슬픔이 없잖아요. 처음에 이제 내가 설명하는데 차이가 있게 이야기 들리느냐, 차이가 없게 들리느냐. 궁극적으로 있다 없다 하는 거는 이제 보살 생각이고 지금 찾아봐야 돼. 슬픔이 정말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게 어디에서 이렇게 슬픔이 생기노? 혹은 이 슬픔이 정말 슬퍼하는 마음이 정말 있나? 그런 마음이 있나? 이걸 찾아보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듯이 장군이 이제 그 슬퍼할 때에 그 슬퍼하는 마음이나 지금 서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가 슬퍼하는 마음이나 사람이 슬픔을 느끼는 감정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을 슬퍼하는 그 감정의 마음을 한번 찾아봐라. 슬픔을 찾아봐라. 그거는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찾아보면은 그러면 이제 아까 저기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찾아보면은 끝에 가보면은 결국 슬퍼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단계가 된다. 그건 이제 그냥 슬픔이 없어졌다고 세월이 흘러가면 슬픔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 슬퍼하지 없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뭐가 있냐?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까는 슬퍼했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바뀌어 있는 거지 마음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슬픔을 자꾸 내가 찾다 보면 마음 자체가 없었다. 슬픔이 그냥 바뀐 데가 아니고 마음 자체가 없어진다. 그때 마음이 없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그 무아라고 할 때에 내가 없다 하는 건 슬픔이라는 거 하는 그 자체가 없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그럴 때를 무아라 그래요. 뭐 이제 처음에는 슬픔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느낄 때는 있지만은 그 슬픔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그것이 없는 단계에 가면 무아가 되는 게 하나 있고 그 첫 단계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더 자꾸 이렇게 찾아보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두 단계잖아요. 하나는 슬픔이라는 게 없어서 무아라고 해요. 그럼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슬프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전에 그 애 죽었다, 병들어서 죽었다는 날 처음 들었을 때 슬퍼하던 마음하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또 수행을 해서 그런 슬픔이 없어졌을 때 마음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나 아직도 그 마음 자체는 있어. 그러면 이제 더 찾아보면 그 마음 자체도 없다. 그래서 여기 2단계라는 거예요. 우리 참선할 때 돈수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런 2단계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무아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일단 슬픔이라는 게 무아가 되고 마음이라는 것 자체도 무아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2단계가 되기 때문에 정오가 되는 거예요. 이 2개를 나누어서 봐야 된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지금 이야기하는 걸 치면 가전연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그게 지금 아까 제가 비멸하고 비생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고, 지금 우리 설명하고 있는 거 모든 거 보니까 이건 나누어서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돈도 생기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쉽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어쨌든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 내 마음을 기준으로 해보면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생각을 일으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에는 2단계가 있어서 무아를 알게 된다, 체득하게 된다. 체득한다는 건 경험한다는 거예요. 말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아를 경험하게 된다. 네. 그러는데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해나가겠지만은 이런 무아를 경험하는 데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걸 통해서 또 무아를 경험하는 과정도 있다. 그래서 같이 무아를 경험하는데도 이 2가지 과정으로서 무아를 경험한다고 부처님은 그래 설명을 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성제에 대한 설명, 그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은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그렇게 설명 안 한다. 그래 자꾸 이게 혼돈이 생긴다. 처음부터 2개가 다르게 되어 있고 설명을 딱 나누어서 하면 혼돈 생길 게 없죠. 이제든 지금 이야기는 과거심 불가득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예를 들었듯이 이제 그런 지나간 일에 대해서 내가 자꾸 생각을 해보면 그 불가득이다.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불가득이 되고 그 마음을 다 찾아보면 그것도 불가득이다. 그래서 그건 과거심 불가득이고, 또 그럼 지금 일어나는 마음도 똑같다. 현재심이고요. 미래심은 그건 아직 생기지는 않았으니까 당연히 불가득이죠. 그거는. 이래서 그 금강에 있는 그 삼심 불가득이라 하는 그 마음을 설명하는 데에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지금 과거심 불가득 하나 자체만 가지고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지금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하더라. 그 안 하더라 설명, 그럼 어떻게 하냐. 다음에 이제 해가면서 그럼 또 와서 이제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어쨌든 오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슬픔을 느낀다. 지금 그건 현재심이잖아요. 그 현재 슬픔을 느낀다는 건 이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무아를 알기가. 그렇게 내가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거, 부처님 아까 말씀하시듯이 그게 다 인연으로 일어나는 거야. 참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 말 듣고 어떻게 진정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 생활에서 그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런데 과거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제 이런 거, 혹은 우리 생활에 치면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생활하면서 또 미운 사람, 왜 그렇게 그 사람 미워했나, 이런 건 다 과거심이잖아요. 과거심을 가지고서 내가 자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현재심보다는 없애기, 무아가 되기 훨씬 쉽죠. 또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많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현재 아프고 있으니까 현재심이라도 내가 아프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파 본 사람, 또 세상 일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알게 모르게 이런 무아를 취득하게 된다. 이제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그 무아를 체득해 가는 데에 과정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광덕 음장거에서도 보면 이제 광덕 스님, 광덕이라는 분은
나무아미타불로 연부를 열심히 해서 극락을 갔고, 음장이라는 분은 이런 무아를 체득을 해서 극락을 가게 되고, 자기가 이제 그날 참 그런 음행을 저질러를 안 내렸으면 이거 그렇게 제일 시작에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책에서 설명하기를, 그러면 그 광덕의 부인은 누구? 10년 동안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사람, 남편이라고 모시고 있었던 그 여자는 그럼 누구? 보통 사람이 아니겠지. 그래서 이제 경에서 설명하기는 아마 그 분황사에 관세음보살이 와서 안 살았겠나. 그래 해놨어요. 우리 보살님들 주변에 보고 뭐 사이가 안 좋다 그러거든. 네가 관세음보살이다 이래 이야기를 해줘요. 그거는 그래 돼 있어요. 이제 광덕 음장조 이야기하는 데서는. 그러고 이제 우리 참선 이야기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제 끝에 이제 내보이소. 저는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선종을 이야기하고 참선 이야기할 때 이제 달마 스님 인도에서부터 왔다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군의가 서는 이야기인데, 그럼 달마 스님이 이야기한 가르침이라는 게 그럼 이제 제가 이야기한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과의 대화에서 일어났던 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거였을 거다. 해가 스님이 이제 달마 스님 찾아와서 근데 뭐하러 왔어? 이래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제 핵심은 그러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왔습니다. 내가 불안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래 해가 달마 스님 마음 내놔봐라.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말이에요. 괴롭다는 마음껏 찾아봐라. 해가 스님이 이미 달마 스님 만나기 전에 이런 거는 자기가 다 알아.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마음을 못 찾겠다. 그래서 달마 스님 와서 참 도인이라 하니까 생활한 공부한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마음을 못 찾겠습니다. 뭐 안 되고 마음 못 찾지. 불가득이지. 과거신 불가득 그대로예요, 지금. 금강경 도리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 해가 달마 스님 뭐라 그래요? 금강경 공부했잖아. 달마 스님 뭐라 그래요? 저도 금강경 공부했는데, 달마 스님 뭐라 그럽니까? 나 봐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못 찾겠습니다. 그래 달마 스님 뭐라 했냐? 마음을 내가 이미 안심시켜줬다. 그렇지. 다 안심시켜줬잖아요. 그거야. 뭐 다른 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 그래서 그래 그렇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다. 안심시켜 준 거예요. 그럼 해가 스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그렇게나 혼자서 번뇌하고 마음 찾는다고 해서 불가득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이게 어찌된지 잘 몰랐는데 달마 스님 만나서 그렇다. 그럼 자기 그 순간에 확신이 되는 거지. 그럼 지 체험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이제. 깨쳤다 소리 하는 거잖아. 그거는 삼조도 똑같습니다. 삼조도 이제 성찬 스님 이야기 하나 보면 이제 성찬 스님은 문둥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다니다가 해가 스님을 만나서 이제 자기가 문둥병이 있는 데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해가 스님 성찬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참회를 했더니 문둥병이 없어졌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참회를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문둥병이 없어졌다니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천수경 참회를 했어요. 천수경 참회. 그거 보면은 무슨 어디 하냐면 시박 참회 끝에 죄무자성 종신기 심야구명랑 재영망 재망심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을 해놨잖아요. 죄망 심멸 양구공. 죄가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지고. 그걸 정말 참회라 한다. 그래 하는 걸 참회라 하는 거예요. 죄가 그럼 어떻게 없어지냐?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그 살생하고 음행한 죄가 없어지는 것. 요래 하면 없어진다. 그래 죄가 없어지면 그 마음도 없어진다. 그래서 죄망 신멸 딱 그대로서 그 차이난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할 것도 할 거 없고 내용을 다시 설명해 생각해 보면 뭐 그래 하면 그게 딱 참회가 되는 거고 그 참회로 해서 성자 스님은 문둥병이 나았다. 무슨 죄를 어떻게 지은지까지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쨌든 참회를 죄가 많아서 그 과보로 문둥병이 들었는데 참회를 해서 없어졌다. 그럼 어떤 참회를 했냐? 해가 스님이 가르침을 따라서 참회를 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쳤냐? 지금 이야기 드리듯이 천수경에 있는 그런 참회를 가르쳤다. 그 참회가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가전인경에 있는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된다. 뭐 여기 이야기들이 간단히 했는지 뭐 멀리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음에 할지 또 이제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큰 부처님 이제 법문 이야기 있는 것 좀 몇 가지 이제 경우를 봐서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 있는데 그런 죽음을 보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서 인연으로서 당연히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인연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게에서 무상하다든지 무아라든지 하는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하나는 그 인연으로 해서 내 마음 속에서 무상이다, 무아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이건 두 가지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는 인연으로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상, 무아를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건 이제 제일 우리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명상한다 할 때에도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제 지금 부처님 이야기하신 사성제 그에 대한 설명 바로 본다 하는 지점에서는 그것도 있지만은 내 마음 속에서 그걸 어떻게 무상무아를 보냐 이것이 사성제 이야기하는 또 내용이다. 그래 그 인연만 본다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하듯이 저런 이제 음행이 있었다고 인연 따라서 이랬다는 거 확실하잖아요. 또 이런 죽음이 있다고 인연 따라 있는 게 확실하다. 부처님도 그 말씀 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에 따라서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 가냐 이것도 이야기를 했다. 근데 지금 주변에서 보면 이 부분은 많이 이야기를 안 한다. 그건 이제 유심히 보면 큰 스님은 이 부분에 대한 법문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게 좀 마칩시다. 이것만 해도 뭐 엄청 비싸게 한 거예요. 오늘 와서 이거 하나만 듣기만 해도 그래도 뭐 현재생 불가득이 어째서 불가득이 되는지 많은 것만 해도 그래도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싶으네요. 오늘 이만해서 마치겠습니다.